안녕하세요. 마음을 채우는 성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용서의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듣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어떤 배신은 너무 쓰라려서 그 흔적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리고 그 용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용서가 필요한지,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살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할 때 동시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크게 노하여 그 종을 다시 잡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며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사람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용서의 절정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히고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용서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불안과 우울이 완화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연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억누르는 상처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실제 삶에서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2006년 미국의 한 아미시 공동체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학교에 들어와 어린 아이들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은 범인의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장례식에도 함께 참여하며 오히려 범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감싸주었습니다.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도 용서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인종차별 정책 아래에서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록 후에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해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을 나올 때 분노와 증오를 함께 두고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용서는 그를 자유롭게 했고 그 나라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용서의 간증은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기도와 눈물 속에서 용서를 선택하여 가정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배신으로 깊은 원망을 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를 선택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일만 달란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큰 상처를 단번에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들부터 용서를 선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용서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결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자만이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를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무엇보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한켠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처와 미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용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